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 너를 부르시거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가까이 하시는 사무엘을 보았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또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을 드러내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2절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단순히 시력이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 그 영적 상태가 지금 그 시대의 상태, 영적 상태를 통해서 시대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지금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그 시대도 눈이 어두웠다.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운데 시대가 밝을 리가 없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도 어두우니 그 시대가 어두웠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요. 우리가 그냥 이 스마트폰,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 또 설교들도 무궁무진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말씀이 넘치거든요. 대단한 설교들을 그냥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본문의 엘리처럼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말씀이 넘치는 시대인데, 수준도 다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왜 꼭 오늘 본문의 엘리처럼 점점점 영적으로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가? 사람은 너무 잘 보죠. 사람은 너무 잘 봐요. 건물도 너무 잘 보고 세상도 너무 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걸음을 걷게 된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걸음을 걷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든지, 또 하나는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왜 이런 것일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된 걸까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거지 말씀하지 않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그런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사시대 말기에도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나의 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한나의 기도 1장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한나가 한 말이잖아요. 심정을 통했다.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아들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아들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말씀하셔서 안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폐역할 대로 폐역한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지금 배경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아주 폐역할 대로 폐역했어요. 또한 이 사사시대의 축소판이었던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잖아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잼을 먼저 자기들이 취해버리고, 성전 안에 일하는 여인을 범해버리고, 이건 완전히 사사시대의 축소판이잖아요. 성전 안이. 그 성전 안에서 이미 눈이 어두워진 엘리 곁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에게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시대가 악했어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건 확실했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서도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희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드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지어 하나님은요, 침묵으로도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으로도 말씀하신다. 아,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침묵이 말씀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는 뭐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야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침묵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다.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묵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침묵도.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럼 남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본문은 다시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와 사무엘 각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각자가. 자,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두 사람의 위치가. 엘리는 말 그대로 지금 자기 방에 누웠다는 말입니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웠다. 하지만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 눕다라는 말은요, 상태의 지속성을 담고 있어요. 상태의 지속성.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엘리는 자기 방에 누웠고요,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누워 있는데, 눕는 것은 1차적으로 잠을 자기 위함이죠. 우리가 자려고 눕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지도 않을 건데 누워 있는 건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눕는 건 잘 때만 눕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단순히 엘리와 사무엘이요, 잠을 청하는 것을 말하기에는 사무엘이 누운 자리가 범상치가 않아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실 이 말은요, 지금 잠을 자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행위,
그런 의미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은.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요, 누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일은요, 엘리의 직무잖아요. 제사장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하지만 엘리는 어디 있다고요? 늘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자리에 엘리는 없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엘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엘리는 말씀 받기를 포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닌데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주셨을 텐데, 엘리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이 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그냥 포기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대가 없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는지도 몰라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이게 언제겠어요? 없어도 잘 사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사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도, 계시가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이요, 아이예요. 아이 사무엘은 오늘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사무엘은. 버건이라는 사람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지금 이 장면, 엘리는 집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성전 안에 누워 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오늘 처음으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질 못해요. 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요.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해서 엘리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는 안 불렀으니까 다시 잠이나 자라는 거예요. 가서 나는 너를 안 불렀다. 잠이나 자라.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그저 자기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엘리에게요, 사무엘의 이 반복되는 방문은 귀찮은 거예요. 나 너 안 불렀대도 왜 자꾸 와? 가서 잠이나 자. 귀찮은 거죠. 점점 눈이 어두워가는 그에게는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좀 의아해요. 사무엘의 반응. 분명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전 안에 늘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게 의아한 거죠. 어떻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꾸 엘리한테 갔잖아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왜 그랬는가? 7절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라고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젖되기까지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단지 뭐가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심리적 변화를 엿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좀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5절을 보세요. 처음 부르셨을 때 5절을 보시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되죠?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라고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무엘의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달려갔다고요. 엘리한테 달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천천히 반응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에게 또 들렸을 때, 두 번째 들렸을 때 의문이 생겼어요. 지금 자신을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엘리인 줄 알고 달려간 건데 두 번째 또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이게 엘리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인가? 그럼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사무엘 안에 생긴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이런 사무엘의 반응은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그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르죠. 저를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과 저를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선입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 대상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게 선입견이 돼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를 경험해 보면 그 선입견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 지식이라는 선입견 속에 갇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 이 선입견 속에, 내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 지식에서 벗어나서 오시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이 지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가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 사람은 갇혀요.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요. 사무엘이 지금 그런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들어보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걸 뛰어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요, 내 안에 갇힌 하나님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이해와 내 지식과 내 어떤 경험과 이 모든 걸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도 그걸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 부른 걸 몰라요. 하나님 그래? 오케이. 한 번 더 불렀는데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에휴, 쟤는 글렀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한 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음성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해도요, 쉬지 않고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이것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아직 끄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 세 번째에도 다시 엘리에게로 가요. 또 가요. 세 번째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보면서요, 엘리는 깨닫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엘리도요,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예요. 나는 안 불렀는데 처음에 왔어요. 가. 나는 안 불렀는데 또 왔어요. 가. 근데 또 온 거예요. 나는 안 불렀는데. 엘리가 그때요, 기본적인 감으로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부를 사람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3번이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 불렀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보면서요, 엘리는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 엘리가 깨달았어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이 9절에서 엘리가 굉장히 특별한 말을 하나요?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가서 누웠다가 라고 그래요. 가서 누웠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때는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누우라 그랬어요. 누우라. 그런데 9절에서는 가서 누웠다가 다시 누우라는 것.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잠을 청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잠을 청해라. 하지만 가서 누웠다가, 이건 달라요. 다시 누우라는 건 잠을 자라는 건데, 다시 누웠다가, 가서 누웠다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누우라는 뜻인 거예요. 너가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누우라는 거예요. 듣기 위해 가서 누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까지 가르쳐줘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걸 좀 더 직역해보면 이래요.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 안에. 폐역한 사사시대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성전에서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사사시대도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제사장들이 난장판이 돼버린 성전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비록 꺼져가고 있으나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아니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잖아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시지 않고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들을 준비가 필요해요.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길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구였던 거예요?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무엘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상처와 아픔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이기는 거 말고요. 말씀으로.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듣죠. 주인의 말.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게 종이죠. 그게 종이에요. 귀를 기울인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늘 이 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폐역할 대로 폐역한 사사시대의 실상을 고스란히 간직했던 성전 안에 그 엘리 밑으로 보내진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는 곳에,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악해져도요, 이 시대가 아무리 폐역해져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생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어떡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심정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악해져 가고 이제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누굴 쓰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고백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사람 통해 일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뭐 나이가 많아요. 저는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우리의 그 무엇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쓰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셔서 쓰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쓰시고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